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되면서 자세하게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저술한 세 권의 책, 즉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적인 성경관, 즉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무오하신 말씀, 즉 5점이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는, 특별히 이 공관복음서 세 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이고 마가이고 누가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성경을 각각 기록하게 될 때에 그 현장에서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공관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성경관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한 권도 아니고 마가복음 두 권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수록된 누가복음까지 무려 세 권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가입니다. 그것도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내용을 보완시키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이지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고 깨닫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만 될 그런 내용이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을까?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당시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은 그때의 그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어쩌면 한결같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뜻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 알려고 의지조차 발동하지를 않는 것인지, 이미 인간의 타락한 죄로 인한 하나님 말씀의 그 무지함을 주님은 잘 아시기에 역시 세 권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주님은 반복하여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이 2019년도에도 오늘도 지금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마디로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또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혹 어떤 분은 10년, 20년이 지나,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드리지요. 집사님도 되시고 안수희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또 저같이 목사도 되고,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면, 깨닫고 알아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은 그 인생은 망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불을 보듯 뻔히 아시기에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사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그 다음에는 마태에게, 그리고 단심이 안 되셨는지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에게까지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친히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1차적인 결론은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여기 목사나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나 누구라도 반드시 한 사람도 비켜가서는 안 되는, 알아야만 되는, 모르면 결국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결국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길가 인생도 아니고 바위 위 인생도 아니고 그리고 가시떨기 속 같은 인생도 아니라 하나님의 결실이 맺혀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의 씨를 우리 인생에 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서 그 열씨를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것도 무려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좋은 땅 인생으로 바꾸셨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이런 땅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바꾸셨다. 나는 이러한 인생이다.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하나 남김없이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구원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좋은 땅 인생으로 만드셨다. 나는 좋은 땅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땅이다. 바로 이것이지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길가 땅, 바위 위 땅, 그리고 가시떨기 속 땅은요, 모두 다가 한결같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아무런 결실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그 끝이 결국은 허무입니다. 죽음이고 절망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씀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자기들의 인생을 무엇에 빗대어 얘기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을 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죽기 살기로 애를 쓰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좀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인생을 잘 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자기가 쌓아올린 명예든지 재산이든지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죽을 때에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처음 이 세상에 빈손으로 어머니 태에서 왔을 때처럼 역시 한평생 살고 그리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이 생을 마감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요 공술의 공수거가 맞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적나라한 실상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예외가 있다. 아니다. 인생은 절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것도 무려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그런 삶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땅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좋은 땅,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이 누구임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과연 말씀을 듣고 좋은 땅, 그 좋은 땅 인생이 된 이 놀라운 행운아가 인생은 분명히 공술의 공수거인데 아니다, 좋은 땅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좋은 땅의 그 대상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나라는 사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인정하시겠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기적,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그런 좋은 땅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은요 쓸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 땅은 영원히 길가 땅인 것이 자기의 숙명입니다. 바위 윗땅 역시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가시떨기 속땅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 아무리 자신을 덮고 있는 그 무성한 가시떨기를 뽑아버리고 싶고 치워버리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길가 땅을 갈아엎어 주든지, 누군가가 대신해서 바위를 치워 주든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가시떨기를 뿌리채 뽑아버려 주지 않는 한 그 운명은 그냥 그 상태로 지속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상태로 생을 마감하는 그 수밖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운명이고 숙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내 인생,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숙명. 그래서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허무. 젊어서 노세.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즐기며 적당히 타협하는, 그래서 잠깐이라도 망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인생. 근데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사랑하셨기에,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이 인생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방법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가 땅 인생, 바위 인생, 그리고 가시떨기 속과 같은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기에,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 당신의 품속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이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능력이 되며, 또한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말 믿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는지요?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정확하게 내 삶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 길가 인생을 탈피해 보려고, 아니 하나님이 길가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천신만고 끝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귀가 내 삶이 구원받아 좋은 땅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매 주일마다 들려지는 강단에서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마귀는 빼앗아가는지, 왜 목사님의 설교는 매주일마다 내게 자장가로 들려지고 예배 시간은 왜 그렇게
지루하고 긴지 1시간 내내 앉아 분명 말씀을 들은 거는 같은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왜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남아있지를 않는지. 만약에 여기 이 사람이 나라면 그분은 100% 길가 인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겨우겨우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아서 매주일은 아니지만 뜨문뜨문 예배당에 나와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삶입니다. 결실의 삶입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떨어지는 말씀마다, 주어지는 말씀마다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가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믿어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절대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졸음을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이 내게 남아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뜯습니다. 깨닫지지 않는 내 우둔함에 대해서 주님께 몸부림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두 번째, 혹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그래서 매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은 주일날 이 들려지는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3절 말씀을 주신 의도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이다. 바위 윗땅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인생이 연합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뜻, 이게 무엇인가 하니 뿌리가 없는 바위 위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의 뜻을 마지막 15절 좋은 땅의 비유를 들어서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즉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좋은 땅 인생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듣고 정말 깨달아 믿는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말씀대로 지키지를 못하지요. 죄와 타협에서 넘어질 때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질 때 여기 있는 목사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정말 그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좋은 땅 인생은 반드시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또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켜내기 위해, 즉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땅 인생, 즉 구원받은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도 어려워도 절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속에 계신 주님이, 예수 믿는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시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 뿌리가 없는 이 바위 땅 인생 역시 100%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맞습니다.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은혜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지키기를 위해서 나가지를 않는다면, 그 마음이 내게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바위 땅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키지 않아, 애쓰지 않아, 그래서 그의 삶이 말씀에 전혀 뿌리를 내리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들려드릴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에 순종이 없는 믿음,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는 믿음, 그것은 믿음을 포장한 껍데기, 가식, 위선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현주소, 내 신앙의 현주소, 내 믿음의 현주소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을 나는 가졌음을 믿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주신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 내게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땅이 이제는 길가 땅도 아니고 바위 땅도 아니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시떨기 속 땅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 인생을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시는 좋은 땅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본문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의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부어 주셨어.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셨어. 오늘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